지난 1월 20일 우리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이제 임기를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또 보수적인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좀 특별한 그런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이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이 대통령 캐톨릭 신자인데 캐톨릭 신자 중에서도 보수적인 캐톨릭 신자가 있고 진보적인 캐톨릭 신자가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진보적인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에 많이 반하는 정책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많이 시행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상 46대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모두가 다 사실은 개신교, 우리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건설된 그 가치관으로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인들이 대통령을 사실 쭉 역임해 왔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유일하게 또 한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바로 캐톨릭 신자였죠. 이 두 사람이 아주 유일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두 사람만 이 캐톨릭 신자고 나머지는 다 우리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물론 신앙의 깊이와 모든 것이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쭉 우리 미국 대통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he Chinese used two brush stroke to write the word crisis. One brush stroke stands for danger, the other for opportunity. 그런 다음에 In a crisis, be aware of the danger, but recognize the opportunity.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오른쪽에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한 글자는 첫 글자는 위기이고 그리고 둘째는 기회이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그러나 기회가 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음을 잘 안 보여요. 기회가 있음을 이제 recognize하라, 인식하라,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위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나 아니면은 전체의 이 또 어떤 교회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또는 어떤 나라 또 전 인류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가 아마 많이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미 잘 전달되고 있지만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기회인 것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적인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위험한 것으로 그들이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그 형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참수용으로 순교시켰던 이 헤롯 왕, 여기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 봐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내친김에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던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자기의 인기와 자기 자리를 위해서 교회를 아주 핍박하던 헤롯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기간이 어느 기간이었냐, 무교절이 막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무교절 기간이 되면은 6월절이 지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람을 재판하거나 또는 처형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헤롯 왕이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가두어 둡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고보처럼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무교절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는데 어떻게 가두어 두냐면 4명의 군인을 한 조로 해서 네 조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시간씩 4명이 맡은 거예요. 24시간을 이제 베드로를 감시하고 감옥에서 지키는데 두 사람은 같이 쇠사슬로 이 베드로가 못 도망가게 같이 해서 양쪽에 두 군인이 베드로 옆에 있고 그리고 그 감옥 바깥에는 또 2명의 군인이 또 지킵니다. 이런 방법으로 24시간을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베드로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기 원래 원어는 갇혔지만 갇혔으나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물론 이야기는 전체적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됩니다마는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또 우리 교회와 개인과 또 전 인류적인 또 나라적인 그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처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지금 교회가 5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위기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교회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교회가 야고보가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지도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잡혀서 죽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그래도 아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서 핍박이 심해지면서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고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한 것이 무엇이냐? 위기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각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가 잡혔기 때문에 기도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상황에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각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 5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지금 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그들이 예견은 하면서도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영적 상황의 심각성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과 때를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영적으로 자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그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전 인류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은, 특별히 LA 카운티는 뭐 미국 내에서도 아주 가장 이 극심한 그와 같은 코비드 확산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내면서도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감각 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면은, 저도 회의나 다른 예배에 이렇게 또 참여자로 참여하다 보면은 예배당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우리들이 예배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이, 방에서 그 예배에만 나 혼자서 앉아서 예배 집중한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1년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지내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유, 편하다. 주일날 아침에 뭐 교회 가기 위하여서 뭐 차려입고 뭐 준비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 없고, 이제 뭐 시간만 되면 적당히 돼가지고 그냥 다 TV만 켜고 아니면은 스마트폰만 켜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위기인 것을 알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굉장히 어려운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때에 각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가?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제 2주 전부터 LA 카운티가 조금 이 상황을 이제 호전되면서, 확산세가 호전되면서 지금 뭐 음식점도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이제 오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로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지금 확산되면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한 2달 동안 그동안 우리가 겪지 못했던 미국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문가나 그러한 이야기를 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배후에 주장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이고,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요것만 조금만 지나면 뭐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류적으로 괴로움과 어려움의 기간으로 닥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잠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 상황 속에서 나만 잘 조심해서 손 열심히 닦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거리 유지하고 이러면서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제 백신 나오면 백신 맞고 그러고서 내가 건강으로 지내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체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영적인 이 도전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위기와 환난이 닥쳤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도 잡히게 되었을 때, 야, 이거 큰일이다 그러고서 교회가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바로 시발점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관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옥에 가두죠. 그리고서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 사도들과 새롭게 지금 시작되는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예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위협도 겁도 주면서 너희들 절대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수가 우리가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 그냥 조용히 갈 수 있어? 이러한 무서운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굴하지 않죠. 그러고서 그들이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처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가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인데, 그런 다음에 그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이 핍박이 어떻게 교회에 오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정말 뜨거운 초대 공동체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막 시작되는 것이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과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고, 그 기도했을 때 31절에 넘어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지금이야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기도의 모임마다 자리마다 성도들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모여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외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야 우리의
커뮤니티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지금 영적인 시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죽습니다. 죽으면 결국은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커뮤니티가 죽는 것이에요. 먼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임마다 주중에 중보기도 우리 인도자들을 향해서 나누는 그와 같은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룹으로 어떻게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저는 그 신실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계신 분들이 주중마다 그 월간 주간 그 기도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분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펠로십 교회가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신명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특별히 헌신된 기도의 분들만 해서는 안 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5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쭉 보시면 다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쭉 전개 과정이 이 5절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7절부터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베드로의 구원의 역사의 그 바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사실은 이 세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한 이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럼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는 것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그럼 뭐 질문할 걸 질문하시지,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끄집어내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서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또 이해하고 저도 본문 말씀을 그렇게 또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단순하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내용이 달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런 결론을, 오늘 말씀을 앞뒤를 묵상하면서 다다르게 되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지금 여기에 모인 교인들은 그 앞서서 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서 아주 큰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을 남겨두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리죠. 그럴 때도 흩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교인들이거나 아니면은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교인들이거나, 그런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무리들은
특별히 담대하게 정말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 이들이 유대교의 배교자로서 가족들에게서 가정에서 사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도 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오직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내어놓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흐름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하게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저 헤롯 왕의 저 칼날에서 그를 구원하사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도행전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야, 이 베드로가 왔다 그러고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너무 기쁘고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 그 예루살렘 교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야, 너 미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에이, 그러면 네가 잘못 들었지, 아니면 네가 천사를 봤다든지 아니면 천사의 베드로의 목소리를 네가 잘못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드로를 좀 풀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불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이루어셨을 때 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간절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 한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지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이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이,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 그러고서 쫓아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기도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들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였겠는가? 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어려운 때에 시몬 베드로, 우리 이 사도 베드로까지 지금 감옥에 잡혀가서 틀림없이 지금 군인이 4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24시간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헤롯이 틀림없이 야고보도 죽였는데 이 베드로도 죽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들 담대하게 하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믿고 이 구원에 확신 있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이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주의 복음에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로 해야 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데려고 기적적으로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서 할렐루야하고 뛰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제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내 뜻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 뜻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되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이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거꾸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찾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무슨 꼭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친히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교회 초창기와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사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론 지금도 아주 신비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특별한 선교나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이야기와 간증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아주 막 생생한 하나님의 이 역사,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하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또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깊은 이 터널, 언제 이 터널의 끝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팬데믹을 지나는 이때가 우리의 개인과 특별히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영적인 환란과 도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구석구석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때에 깊은 신앙의 이 감각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그냥 깊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아니 혹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네가 그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내가 맡긴 그 양들 가운데 그렇게 팬데믹 동안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으면 넌 뭘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실까 봐 저는 그게 너무너무 항상 마음의 부담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감지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대적인, 이 시기적인 영적인 환난과 위기를 깨닫고 알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짤막한 인생 살면서 좋은 것 누리면 얼마나 누릴 수 있고, 좋은 것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우리 후손들을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잔뜩 움트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 없는 사람도 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지금 요 기간만 잘 지나가면 그러면 뭐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면 이제 살만해지겠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야 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팬데믹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손길과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구원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